예, 우리 본문 말씀 봉독했습니다. 또 바로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 하셨죠?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다 하셨습니다. 착한 행실로 관계나 또 공동체 그 안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맛있는, 정말 맛을 내는, 맛있게 하는 사람, 또 어둠을 비추어서 몰아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주님 말씀으로 다짐합니다. 내 힘과 내 의로 이것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힘과 내 의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나눴는데요. 인생은 B에서 시작하고 알파벳 B 그리고 D에서 끝난다고 그 말씀 나눴습니다. B가 뭐였죠? 알파벳 B가 벌써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D가 뭐였죠? 데스,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B하고 C, 벌스하고 데스를 사는 건데 그 사이에 있는 C가 뭐라고요? 크라이스트. 치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의 C가. 일반적으로는 그 C를 초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고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살다가 우리 죽는다 이렇게 해서 C가 초이스로 많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라면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매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 순간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러면 분명하게 억지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욱 깊이 다시 한번 새깁니다. 자,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까지 이렇게 듣고 정말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그 의를 지켜가는 거에 정말 철두철미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의가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여기서 지금 의라는 게 제가 저기 영어를 같이 밑에 써놨는데요. righteousness입니다. righteousness. 이 어감부터가 뭔가 옳고 굳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딱 바르고 그런 느낌이 그 단어에서 들지 않습니까? righteousness. 그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히 완벽하게 지켜가려고 했던 그런 옳음과 그 철두철미했던 그러한 자세,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중에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주님 말씀하신 11조를 예를 드실 때 박하와 근처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박하, 회향, 근처가 다 뭐죠? 채소죠. 맞습니다. 채소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잘 그런 채소를 딱 잘 몰라요. 박하는 좀 알지만, 그러니까 채소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저도 그거를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대충 모습이 시금치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걸로는. 근데 그거를 시금치면은 그거 식물이에요. 그럼 이파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거 세 가다가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상추 씻으실 때 세면서 상추 씻을 때요. 하나, 둘, 셋, 넷, 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 또 떼놓고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 둘 이렇게 지켰단 말이죠. 안식일에요. 걸음수를 정해놨어요. 이렇게까지 걸음하는 거 이 수 안으로만 왔다 갔다 해야 이게 안식일에 일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근데 어딜 갔어요. 그 걸음 안에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데 가다가 오는데 길을 좀 헤맸습니다. 골목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한 바퀴 잘못 돌았어요. 그래서 저기 집이에요. 저기 뒤에 우리 저 뒷벽 있는 데쯤이 여기쯤 왔는데 여기서 저기까지 몇 걸음 남았을까요? 여기서 저기까지요? 한 10걸음? 네. 그보다는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냥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 걸음이 끝났다 그러면 여기 서서 안식이 끝나게 기다렸습니다. 저기로 안 가고요. 그렇게 철저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해요. 아셔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안식일 모드를 이렇게 그 전날 딱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 관리인이 안식일 모드를 걸어놓으면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그냥 다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가 몇 층을 가야지 하고 누르는 거, 그걸 이제 일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르질 않아요.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 매치게 열리게 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유대인들 이거 엄격하게 지키는 분들 보니까요. 미국은 안식일 엘리베이터 모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타고요. 거기 밖에서 누가 내가 가려는 층에서 사람이 저기 할 때까지 계속 타고 있어요. 절대 안 누릅니다. 그러다가 누가 타고 그러면은 이제 누구 눌러달라 해가지고 가요. 그러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람 유대인인가 보구나 그거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보다 더 철저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이거보다 더 우리 의가 어떻게 이거보다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말씀 묵상하는데 이 암담함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이렇게 느껴졌어요. 손흥민 선수의 집에 갔습니다. 손흥민 선수 집에. 손흥민 선수 집에 가는데 들어가려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집은 손흥민 선수보다 축구를 잘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를? 이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뜻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철저하게 지켰어요. 살인 안 했습니다. 절대 안 했습니다. 근데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 22절 말씀은 함께 읽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은 다 우리가 안 했는데 이 22절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일단 노에 대한 화에 대한 거를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노가 모든 화는 아닙니다. 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어디 들어가려고 2시간을 기다렸어요. 줄을 서서. 근데 누가 거기 딱 새치기 하면 여러분 화 나세요? 안 나세요? 나세요? 안 나세요? 네, 나죠. 그래서 근데 다들 점잖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줄을 우리 다 2시간 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계속 거기 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점점 나고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해서 불의의 화도 안 돼, 억울해도 화를 내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면 예수님이 천국을 못 갑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셔갖고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거든요. 예수님도 그걸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노라는 것은 겉으로 살인을 안 했는데 속으로는 했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뭐죠? 무시하고 경멸하고 또는 때로는 심하게 그냥 생각으로 정말 어떤 그런 표현 하잖아요. 죽여버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 아이들이 쓰거나 청소년이 쓰는 표현 가운데도 많이 담겨 있어요. 그냥 예사로 이렇게 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막 그렇게 표현합니다. 속으로 그런 것도 바로 하나님은 주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세리가 기도하는데 그 옆에서 하나님 저는 저 죄인 같지 않아 갖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율법에 맞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맞게 속이 변하고 사람이 그 속이 변하고 그 속에서 삶이 나와야 돼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하듯이 정의, 긍휼, 믿음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더 본질은 정의, 긍휼, 믿음이다. 근데 속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 하는 것만 하면서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할 때 그 세리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저 세리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할 때 뭐가 없는 거죠 마음에? 정의, 긍휼, 믿음 가운데 일단 긍휼이 없네요.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속이 더 이거를 철저히 하는 것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여기서 이 라가라는 건 방에서 나가라는 게 아니라 라가 이건요 히브리어에서 뜻이 머리가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비었다. 바보다. 그리고 이제 돌머리다 이렇게도 우리 표현하잖아요. 저는 돌머리라 그랬는데 머리를 또 세 글자로 바꿔갖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그 욕을 말하는 거예요. 바보.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도 그 지옥의 벌인데 저 죄인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요 진짜 속까지 철저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바리새인들 보면서 야 말씀 예수님 말씀 들었지? 예수님 옳습니다. 저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 말씀 옳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가 이게 가능하냐예요. 이게 가능하냐. 우리 27절 말씀 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건 21절이죠. 27절 말씀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까지 보시죠.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가늠하지 말라 율법에 있습니다. 근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죠. 28절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일단 이 노의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음욕 이거에서도 오해는 없어야겠습니다.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인간에게 성욕이 없다면 남녀가 만나고 또는 자녀를 출산하고 그런 거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근데 지금 말씀에서 음욕은 성욕과 다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그거와 다르게 상대를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내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쾌락만.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눈이 이거를 보아서 어떤 것에 미혹이 되고 한 것으로서 죄를 짓게 되었다면 눈을 빼버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 30절에는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떤 일로 실족하게 하면 이걸 찍어내버리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어떤 일로 오른손을 정말 잘라버린다고 왼손만으로 살다가 왼손이 또 뭘 또 실족하게 하는 그런 거 있다고 왼손도 잘라내고 어떻게 그럼 다리가 또 그러면 다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신체의 일부를 잃고라도 그렇게 그냥 하고 백체가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게 유익하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 듣고 나면 맞죠? 이거 우리 어떻게 하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보고 옳소 이거 봐 예수님 말씀이 이래 라고 했는데 나를 보면요 이거는 큰일이에요 진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옥과 천국을 말씀하시는 정도의 큰일인데 이거 어떡하나. 좀 점검을 해보면요 가만히 보면요 이때 사람들이요 율법을 지켰다 이 말을요 그걸 좀 점검해보면 너무 함부로 말했습니다. 율법을 지켰다. 나는 지켰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나요?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셔요. 내가 가진 걸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 어떡하지? 나는 예수님 따르라 그렇게 어떡하지 싶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네 고백이 지금 네 말이 이게 맞냐?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에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 그러면 내 이웃을 내가 나를 위해서 재산을 많이 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니까 이웃이. 그러면 이 사람은 가난한데 나는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도 내 몸인데 난데? 그럼 줘야겠죠 이렇게 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불을 많이 쌓고 있는 너의 지금 모습이 네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라는 증거다 라시는 걸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쓰는 말 중에 여러분 그 가불기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아셔요? 가불기? 누가 좀 아시나요? 청년들 가불기라는 말 혹시 몰라요? 가불기? 권사님들이나 우리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좀 낯서실 수 있는데 가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게임에서부터 쓰여지던 말인데 이 젊은 세대 가운데 많이 퍼져서 쓰인다 그래요. 가불기는 가드 불가 기술이라는 말의 약자예요. 가불기. 서로 두 캐릭터가 싸우는 그런 게임을 하는데 어느 캐릭터가 정말 막을 수 없는 기술을 쓴 겁니다. 그래서 가드를 하는 게 불가능한. 그래서 가불기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청년들이요 이거 말을요 아주 유쾌하게 사용하는 걸 들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릴 때 엄마의 가불기가 있대요. 내가 어릴 때 엄마의 가불기 도저히 가드가 불가능하다. 이게 뭐냐? 혼나는데요. 엄마한테 혼나는데 엄마가 말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너 뭘 잘했다고 입을 꾹 닫고 있어 그렇게 혼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그러면 엄마하고 말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말대꾸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더라고요. 재밌게 그렇게 한 말이고 재밌게 유통되는 말이고 근데 진짜 가불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가불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청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금방 말했는데 그렇다면 너는 모든 걸 다 바라고 해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시니까 이 말이 지금 자기 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졌어요. 가불기. 그래서 그 청년은 어떻게 했죠? 돌아갔습니다. 국민하고 돌아갔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그래도 희망은 뭐냐? 적어도 그 청년이 이제 어디 가서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나 율법 다 지켰어. 그 말 이제 안 하겠죠. 너무 쉽게 매기했어요. 율법을 지켰다는 말. 이 청년은 그나마 낫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건 나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내 안에는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백큐미라고 하는 이 나의 이거는 왜 채워지지 않는가? 나는 거를 그나마 솔직히 예수님 앞에 드러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요 율법을 그냥 다 그걸로 지키는 척 그리고 자기들의 의가 완전한 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속은 빈곤하죠. 다 뭐 지켰는데 그냥 척만 하니까 이런 척 저런 척 내가 그 존재가 아닌데 그 존재인 척을 하면 속이 어떻습니까? 공허해져요. 아까 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게 그런 말이 왜 나오는가? 이게요 여러분 내 자신이 완전하고 완결된 사람은요 누구보다 나아서 다행이라는 그런 비교 우위의 위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자신으로 충분해요. 충족해요. 저보다 제가 나아서 낫습니다. 이게 나왔다는 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속이 공허하고 빈곤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척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셨죠? 두 글자? 위선이라고 그러셨어요. 위선. 위선으로 사람들 앞에서 으쓱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압니까? 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누가 알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알아요. 누가 알죠? 자기 자신이 압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걸요. 이거에 솔직함에 이르러야 돼요. 다른 어떤 그 우회의 그런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은 무익합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여줬던 그냥 그런 척하는 것, 그건요 스스로에게 너무너무 해로워요. 이렇게 좀 한번 우리 오늘날의 물질문명 속에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으로 나눠볼까요? 시계 있지 않습니까? 시계는 이 모조품이요.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해놓은 모조품이 0.01mm 단위까지 다 맞도록 그렇게 정교하게 모조품을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누가 봐도 모르고 그거를 만든 그 회사에서 수리하는 사람이 봐도 모르는 그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조품에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몰라도 그 한계가 뭐죠?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속였어도 나는 알아요. 이게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자기 시그널링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시그널링, 자기 신호 뭐 이렇게 되겠죠. 시그널이 신호니까 자기 시그널링.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부자예요. 내가 부자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야 내가 부자야. 내가 얼마나 가진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거를 만나는 사람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명품 시계를 하나 딱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옷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쓱 나오면 이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렇죠? 제 시계는 어떤 거예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 가짜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의 해악을 잘 봐야 돼요. 이걸 가짜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에게는요.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시그널은 긍정적일 수 있어요. 자신에게는 이것이 부정적이라는 것이 치명적인 거죠. 집에 들어가서 이거 풀어놓을 때 어떻게 풀어놓을까요? 풀어갖고 이렇게 던지겠죠. 이렇게. 위선은요. 밖에서 보는 사람이 속았다 안 속았다 그거는 문제가 그건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산 삶의 끝에 남는 건 공허뿐입니다. 공허하니까 뭘로 위로를 삼아요? 저 세리보다 낫다. 이걸로 위로를 삼게 됩니다. 우리가 위선, 공허의 길로 당연히 갈 수 없습니다. 방비를 잘 해야겠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진짜로 이래야 되는데 진짜로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눈을 빼나요? 손을 자르나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 지점에 우리는 그냥 잘 정직하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찬양 우리 이제 뭐 이따가 우리 동호영 씨님 때 부르려고 하는데 첫 가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의지가 거기서 천부에 의지할 때 의지가 뭐 다른 도움이나 믿을거나 뭐 방법이나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 그 한 짧은 가사예요. 인간의 실존을 딱 그냥 아주 한 문장으로 잘 지었어요. 그 가사가 목사님 이 가사는 저와는 맞지 않는데요?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를 이거는 저하고는 좀 안 맞네요. 라고 할 수 있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상태를 고백한 그 고백 가운데 말씀을 다시 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우리 본문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희망은 시작돼요. 어디서 그게 시작되는 거죠? 18절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희망은 시작돼요. 여러분, 율법은 그걸 어떻게 하라시는 거죠? 율법은 그걸 어떻게 하라? 율법하면 뒤에 끝나는 수로가 뭐가 되죠? 지켜라가 됩니다.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근데 이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라고요? 이루리라 해요. 율법을 지켜주는 걸로 우리가 아는 것인데 이 말씀에서는 율법을 다 이루리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그 앞에 17절 말씀부터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과 나머지 선지자들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완성이다. 여기에서부터 그래서 율법도 예수님으로 그냥 예수님으로 다 이루어진 거.
여기서 바로 우리는 희망이 시작돼요. 아까 가불기 말씀 나눴죠. 나는 나 여기서는 없습니다. 아무런 무슨 방법이 없어요. 힘껏 방법이 저 죄인보다 낫습니다. 그게 하나 조그만 위안과 막 그거예요. 그게 어디 근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고 나면 아무 방법도 없는데 여긴 방법이 없는데 18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완성이시다라는 게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됩니다. 그게 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아까 가불기 말씀드렸는데 그냥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면 됩니다. 졌어. 내가 졌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줘? 그게 아니라 내가 졌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과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나 혼자로서는요. 이거 하나 지금 딱 한 계명 하나 살인하지 말라. 그 한 조항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마저도 한 조항인데 거기 담겨있는 뜻을 만족을 내가 못 시켜드려요. 하나님. 자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나의 암담함이나 절망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암담함이나 절망. 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아닌 척하는 거는 나는 다 지키는 척한다거나 이거 아닌 척 그런 위선은요 답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누구 의식해서 위선으로 했다. 내가 저 사람 보이기에 내가 이렇게 보였으니까 다른 사람 의식해서 했다. 그럼 얼마나 그게 공허합니까? 그 사람도 그냥 해결책 없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벼랑에서 떨어져가고 같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옆에 같이 떨어지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그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완성이신 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래 완전히 순종할 때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순종할 때 우리는 살인은 물론이고 그 마음의 살인 간음은 물론이고 그 전에 마음의 간음도 이겨가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모시는 예수님이 그냥 다른 거 뭐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가며 완성이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종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의를 지키고자 그 철저했던 것보다 우리의 순종이 더 철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